자, 오늘 말씀은 길 만드시는 주님, 주제가 회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회복.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면서 길을 만들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참 뭐 좀 안 맞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우리가 어떻게 될 걸 뻔히 아셨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하신 이유는 뭘까? 기대감이죠. 기대감. 그리고 그 기대감 속에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와 사랑의 관계를 이루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러나 인간의 악함과 그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엉뚱한 길로 가버리는 모습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길을 만드시고 또 피할 길을 내셔서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까지 우리가 한 4주 정도 보면서 전체 모든 인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길을 만드셨고, 오늘부터 우리가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로 죄사함의 은혜를 통하여 초청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가 되어준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만드셨는데, 믿는 자들 성도들을 위하여 만드신 길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주제가 뭔가 회복이라는 겁니다. 회복. 여기서 회복이라고 하는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 원래 좋은 상태로 되돌아가다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원래 좋은 상태로 돌아가다. 성경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진다. 온전하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이 회복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전제가 있죠. 전제. 이 전제가 뭔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의 관계가 깨어졌다 라고 하는 것이 전제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데 우리들이 그럼 죄를 지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성도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머리로도 지어서 생각의 죄, 그리고 참 죄송하지만 손과 발로 인하여서 짓는 우리 행위의 죄,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자식들이 굉장히 많이 울죠. 왜냐하면 부모를 향하여 불효한 것들만 생각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을 보면 십계명에 보면 네 부모를 공경해라라고 하는 이 큰 대전제의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걸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는 날마다 일어나는 것이 있는데 십계명의 마지막에 있는 거, 탐심. 그리고 이 탐심은 저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니도 가지고 있으면 안 돼 라고 하면서 파괴시켜버리는 우리의 악함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 속에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날마다 이 죄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싸우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심지어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그 자체만으로도 너는 죄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죄의 범주 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생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죄를 지은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상대하실까?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이 사회적으로 구조적으로 이제 그 형성되어져 있는 악 때문에 피해를 받기도 하고, 또 내가 의도적으로 내가 옛사람의 그 흔적들을 이기지 못하고 또 죄를 지어버리는 나의 이런 현상들, 현실들 앞에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는가 하면 그 첫 번째가 이렇게 대하십니다. 성도들이 죄를 지으면 그 관계를 굉장히 껄끄럽게 만들어버립니다. 어떻게 만들어버린다고요? 껄끄럽게 만들어버립니다. 다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가는 데 주저하게 되어진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죄를 짓게 되어지면 안 짓고 싶은데 현실이 우리를 죄 짓게끔 자꾸 몰고 간단 말이에요. 사회적으로 구조적으로 죄의 무리 앞에 우리를 자꾸만 희생시키는 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회개를 하자는 거죠. 이 괴로움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 관계가 껄끄럽게끔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잖아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그 발걸음에 껄끄러워 가지고 그들이 했던 행위가 뭔가 하면 숨어버리는 거예요. 숨어버리는 거예요. 도망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아담의 첫째 아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찾아왔잖아요. 네 동생 어디 있노? 라고 물어볼 때 이 가인은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 속에 무슨 뜻이 있는가 하면 삶 속에서 동생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책임감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책임감이 무거웠던 것 봐요.
무거웠기 때문에 제사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는 것 보고 내 동생을 내가 지키는 자리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퉁명스럽게 투덜거리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죄를 지은 것에 대하여 나타나는 죄인의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껄끄러워진다는 겁니다. 아무리 훌륭한 성도라도 죄를 짓는 순간 그와 같이 나타나는데 아담과 하와처럼 가인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주저스러워진단 말이죠. 그래서 죄를 안 지었을 때 사실 내가 이게 죄인지 아닌지도 모를 때는 우리가 찬양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조는 것도 당당하게 졸아요. 어쩌나 그저 죄를 안 들켰기 때문에. 근데 내가 죄를 짓고 나면 뭐가 제일 싫어지는가 하면 말씀이 읽어도 내 귀에 안 들려져요. 찬양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이게 굉장히 힘들어지더라는 겁니다. 교회 나오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지고 찬양을 하면 뻐끔뻐끔 입만 뻐끔뻐끔 거린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껄끄러워져. 가인처럼 아담과 하와처럼 숨더라는 겁니다. 멀어지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죄를 지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반응이라는 거죠. 물론 그 저면에는 인간의 반응이 크게 나타났겠지만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죄를 짓고 나면 심령의 괴로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뭐가 찾아온다고요? 심령의 괴로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러지도 않았는데 짜증이 나기 시작해요. 참 희한해요. 정말 귀찮아지고 스스로 나 자신이 정말 미워지기도 하고 화도 나고 밥맛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이래 살아도 되나? 라고 하는 자책감이 막 몰려온단 말이에요. 내가 목사인데 이래가 되나? 라고 하는 이런 무게가 나를 꽉 누른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한다고? 심령에 고통이 온다. 심령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죄를 지었잖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고 추앙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죄를 알아. 또 누가 알아요? 자기도 그게 죄라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시편 32편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아멘. 뭐라고요? 내가 말은 안 했는데 뼈가 마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뼈가 마르는 고통 한번 당해보셨습니까? 안 당해보신 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뼈가 마른다는 자체는 통풍보다 더 아프대. 그러니까 이 다윗이 끙끙 앓는 거예요. 종일 신음했다는 거 알겠습니까? 또 4절 말씀해 보세요. 그가 이제 가위에 눌리는데 얼마나 눌렸는지 그 뒤에 보면 주의 손이 시작.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이래 되더라는 거예요. 심령의 눌림이 일어나서 밤에 잠을 자도 가위에 눌리가지고 너무너무 무겁고 힘들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뭄에 마름같이 홀짝 날랐다 합니까? 말이야 삐쩍 골았다 그래야 됩니까?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다윗이 심령의 눌림을 당하니까 종일토록 가위 눌리고 뼈는 마르고 살 먹는 것도 뭐 입에 들어오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과 딸들이 죄를 지으면 가만히 둔다 안 둔다? 안 둔다라는 거예요. 무섭죠. 겉으로는 멀쩡한데 그 속은 고통스럽게 만든단 말이죠. 살고 싶지 않게 만들어요. 히브리서 12장 6절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더라. 무섭지요. 징계하고 채찍질 한대요. 죄를 짓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들로 받아들였는데 여전히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가만히 안 계신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는 하나님이 가만히 놔둡니다. 왜? 아들들이 아니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죄를 짓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직접 찾아가셔서 엄청나게 심적으로 이 고민과 고통 가운데 번민이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된대요. 그러면 기도가 될까요? 안 돼요? 기도는 전혀 안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말씀도 귀에 안 들어오고 영적으로 막막하고 답답하고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은 느낌을 확 든다는 거. 얼마나 힘든지 안 겪어본 사람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여러분 한 번도 안 겪어보셨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겪어본 사람들은 다시는 거기에 가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얼마나 독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안 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떻게 역사하는가 하면 생각지도 못한 일을 일으킨다. 내가 생각한 적도 없고 또 상상한 적도 없었던 일들이 그 속에서 일어나 버리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삶 속에 개입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고 참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이 직접 대드시는데 히스기야라고 하는 그 왕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죠? 믿음의 왕이거든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대면해가지고 자기 생명도 다시 한번 구원함을 일으켰던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었어. 그런데 그 아들이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이 므낫세는요 아버지를 보고 배워야 되는데 제대로 못 배우고 완전히 개망난이었단 말이에요. 믿음의 아들이었고 다윗의 혈통이었던 이 므낫세 왕이 우상이라고 하는 우상은 다 섬기고 자기가 하고 싶은 쾌락의 삶은 다 살았던 사람이었단 말이죠. 도무지 이사야 선지자나 다른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를 해도 도무지 안 듣는 거야. 도무지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어떤 나라를 패망시키고 누구를 세우는가 하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싹 패망시켜버리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워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수르를 멸망시켰으니까 어마무시한 국방력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벨론은 몇 년 만에 망하는가 하면 70년 만에 망해.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하나님의 아들로 혈통을 이어받았던 므낫세가 엉망진창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개입을 하는데 세계를 움직여가지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나라를 통하여 이 나라를 멸망시켰거든요. 그리고 포로로 끌고 가서 종살이하게 만드는데 진수성찬을 먹다가 죽을 먹는 인생을 만들어버리고 호화로운 삶을 살다가 감옥에 처하는 일들을 당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70년 후에 이 바벨론이 썩 망하더니 오히려 페르시아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다시 재건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죄악 가운데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으니까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이 간섭을 해버리시더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2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멘. 하나님이 징계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랑하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아버지께로 온 자들이 탕자와 같이 주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자들 속에 아무리 돌아오려고 해도 돌아오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가지고 생각지도 못한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게끔 만들어버린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면 하나님 너무 잔인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구원의 길, 회복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네 번째, 자백하고 회개하면 되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자백하고 회개하면 되도록 회복시키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껄끄러워지고 또 자기가 생각한 심령의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세상 가운데서 참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떤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고 싶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가라, 아버지께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무언의 함성이었다라는 거예요. 선택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은요, 자기들이 잘못된 모습들 그리고 그 모습들이 보여지면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행동들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좀 더 봉사해야 되겠다, 좀 더 헌신해야 되겠다, 어쩌면 내가 좀 더 고통스러운 고난의 길을, 역경의 길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다
라고 우리가 그런 마음을 먹는단 말이죠. 그런 복잡하고 어려운 것들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이 아니라 정말 쉬운 길을 정해놓으셨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예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여기 어려운 거 뭐 있습니까? 돈을 막 1억 내놔라 있습니까? 아니면 너희가 교회에서 배목사와 같이 새벽 기도를 한 3년 반개월 해라 이런 거 있습니까? 한마디도 없잖아요. 뭐만 하면 된다? 자백하면 된다. 이 자백이 하나님이 잘못했어요. 이 말 한마디면 된다. 옛날에 이제 3학년 때 저희 아들이 정말 질풍노도의 시기였거든요. 아들이 이제 잘못한 건 없는데 아빠가 잘못돼가지고 모든 게 잘못된 모습으로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회초리 들고 야 이놈 시기야 빨리 네 잘못된 거 빨리 얘기를 안 하고 막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보다 아들이 빠를까요? 아들보다 아버지가 빠를까요? 물어보나 안 물어보나 같은 아는 말 아닙니까? 아버지가 더 빠르잖아요. 그래서 안 맞으려고 도망가는데 도망가는 내도를 두들겨 맞았다. 왠 줄 압니까? 내가 더 빠르니까 가면서 때리거든. 말해라. 뭐 잘못이잖아. 근데 그 아들이 갑자기 어느 날은 딱 깨닫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아버지 품에 딱 안기면서 아버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놈을 때릴 수 있는 거 아니다.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죄를 지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안 맞으려고 도망가는 동안 두들겨 맞는단 말이에요. 그래 뭐 하라고요? 회개해서 돌아와라. 아버지 품에 안겨라. 말씀한 거 있잖아요. 우리가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우리 주님이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그 불의에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깨끗하게 버린다.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버려. 그러니까 불의에서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불의에서 우리를 건져내 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불의를 파괴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에도 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우리 서로 뭐 하세요? 이야기 좀 하자. 이야기 좀. 네 혼자 잘못했다고 머리 싸매고 앉아있지 말고 좀 이야기 좀 하자. 이야기 좀. 하나님이 뭔 이야기 좀 하려고 하면 지 혼자 막 내뱉지도 말고 좀. 기도할 때 우리 대체로 그렇잖아요. 막 내뱉고 하나님이 이제 그래서 준비해가지고 그래 알았다 라고 뭐 말을 하려고 하면 아멘하고 막 보따리 싸고 집에 가뿐단 말이야. 이러면 안 돼. 하나님 우리 지금 뭐 하자 그래요? 변론 좀 하자. 변론 좀. 네가 뭔 잘못하고 내가 뭐 이 잘했고 내가 뭐 이런 억울한 게 있고 이런 부분들 다 얘기해봐라. 그러면 내가 뭐 해준다고요? 변론해줄게. 변론. 괜찮아. 너 잘했어. 그 잘했지만 그래도 될 거야 하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고 하는 그런 변론을 좀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론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희 죄가 드러나서 그게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또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용서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용서하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닌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부터 보여주셨어요. 시킬 때부터. 하나님이 계시는 천막이 있는데 텐트죠. 텐트를 성경에서는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막이라고 하죠. 성막 안에 지성소가 있고 성막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막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은 사람들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번제물을 막 태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의 죄가 다 씻어졌다라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그 옆에 보면 물두멍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물두멍. 거기에다 손을 이렇게 씻거든요. 이것은 죄가 씻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여 주는 그런 모습으로 성막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 때에 와가지고는 다윗 때에 와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는데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옛날에 성막은 물두멍이 하나였는데 솔로몬의 성전에는 물두멍이 몇 개라고요? 10개나 만들어요. 10개나. 보세요. 성전 주변에 크다란 물두멍 하나 두고 양 사이드로 이제 막 만들어 놓고 있더라는 거야. 그리고 저기 물두멍에다 물을 모으려고 하면 저수조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저수소의 이름이 뭔가 하면 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은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그거 다 손 다 씻으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씻으면 죄가 다 용서받는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에 대하여서 어마무시하게 용서하고 싶었고 용서를 쉽게 해주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들이 죄 가운데 거하고 죄를 짓고 우리들의 모든 모습들이 죄의 흔적들이 남아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껄끄럽고 하나님 앞에 고통스럽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내 잘못했어요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내 나왔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믿고 쓰고 올려주신 우리 주님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쉽게 우리 주님이 용서하여 주시고 완전하게 용서하여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욕심을 막 부리다가 하나님 앞에 막 어마무시한 형벌을 받는데 하나님이 뱀을 보내버린 거예요. 물뱀을 보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막길을 가다가 뱀에 물려가지고 독이 쫙 퍼지잖아요. 그러니까 물린 사람이 마다 독이 퍼져가지고 광야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모세한테 와가지고 좀 살리도 그냥 하나님이 들으시고는 모세 알았다. 그러면 노뱀 하나 만들어라. 노뱀 하나 만들어서 높이 달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면 낫는다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누어져. 어떤 부류로 나누어지는가 하면 첫 번째는 그걸 쳐다보고 낫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낫기는 뭐 낫겠노 저거 본들 낫겠다고 안 쳐다보면 죽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퀴즈. 여러분 이 노뱀은 한 번만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 노뱀은 아주 오랫동안 있었을까요? 이 질문의 의도가 무엇인가 하면 뱀에 물렸다가 나은 사람들이 또 광야길을 가다가 뱀에 또 물렸을까요? 안 물렸을까요? 또 물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뱀에 물린 놈이 나았다가 또 낫기도 하고 또 물리기도 하고 안 물렸다가 가다가 엉뚱한 가운데 또 물릴 수가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기만 하면 뭐만 쳐다보면 돼? 노뱀만 쳐다보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뱀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오랫동안 상징적으로 나타내 보여줬는데 이 노뱀을 몇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는가 하면 700년을 갖고 있어요. 700년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 살면서 자기들이 욕심을 짓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아니면 부지불식간에 물리는 경우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물리는 가운데 보기만 하면 사는 역사가 그들 가운데 계속해서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을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지을 수 있는 죄가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교만해져 가지고 욕심을 부려 가지고 죄를 도모해서 악을 행하는 경우도 있고 그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악한 가운데 거기에 휩쓸려가서 죄를 짓는 경우도 있고 또 아니면 나는 가는데 그냥 죄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뱀을 바라보고 살았던 것처럼 그런 죄에 희생되어진 우리 성도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내가 주님 앞에 죄를 지었으면 고백하기만 하면 다 회복하고 다 용서해 준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할렐루야. 이렇게 인자가 노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것처럼 우리 주님이 높이 들려서서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어떤 죄를 저질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의지하며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고약한 인간들이 있어요. 그럼 죄를 계속 지어도 되겠네. 계속 지어도 돼요. 약속하셨잖아요. 자백하면 깨끗게 하신다고. 그런데 무엇이 남아? 흔적이 남는 거예요. 뱀에 한번 물리면 배의 이빨이 어디에 딱 표시나는 거예요. 나도 배의 이빨은 보이잖아요. 자국은 보이네. 10번 물린 사람도 있대. 그 땀꾼을 뭐라 합니까?
깡꾼이라 그러지 뭐. 뱀 잡는 사람. 뱀 잡는 사람은 심지어는 10번이나 물린 사람이 있대요. 그런데 그 10번이나 물린 사람이 해독이 되어가지고 깨끗하게 나와서 건강하게 사는데 그 팔다리에 보면요. 뱀한테 물린 흔적이 그래 많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죄를 지으면 회개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깨끗하게 용서함을 받아. 그런데 우리 삶 속에 뭐가 남아요? 흔적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참 희한한 게 그런 흔적이 많은 사람들은 가까이 안 간대, 이 사람들. 그런 모습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심각한 건 뭔가 하면 진짜 용서함을 받은 그 사람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죄를 짓도록 그냥 두실까요? 안 둔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했잖아요. 생각하지도 못한 억수로 어마무시한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요나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평탄한 길을 갔지만 배를 타고 순풍의 길을 돛단 듯이 갔지만 그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을 만나잖아요. 뭐 만났습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거를 누가 알았겠노?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이 그렇게 죄를 짓는 것을 그냥 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냥 두시겠느냐. 그런데 여전히 죄를 지어? 그럴 수 없죠. 로마서 6장 1, 2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한 다음에 회복시키시는데 우리 하나님이 회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되어진 자에게 이제는 은혜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도 참 은혜지만 회개받은 회개한 자들에게는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5번째 이사야서 1장 19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너희가 절교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할렐루야. 이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복 정도가 아니라 회복을 넘어서 은혜의 단계로 들어간다라는 걸 이야기한단 말이죠. 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않았을 때에는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해도 못 먹었는데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이 창피한 것을 무릅쓰고 부끄러운 것을 무릅쓰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잔치를 베풀어 주는데 누가복음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기뻐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구원함을 받은 것도 너무 기뻐하지만 죄 가운데서 허덕이다가 회개하여 돌아올 때마다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가운데 거하였던 자들에게 회복시켜 주시는데 우리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는 마음으로 회복시키신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또 걷어차고 또 죄 가운데 허덕이면서 또 다 달려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온 자식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그 자식 때문에 함께 즐거워하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지을 수 있고요. 죄 가운데 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죄 가운데 거하는 자녀들이 그대로 있는 것을 두고 보지 않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께서 원하시는 당신의 자녀로 당신의 아들의 반열기로 반드시 이끌어내시고 그 자리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딸들이 되고 아들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지만 늘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이 보이는 게 음란한 것이요. 이 세상에 보이는 게 탐욕을 일으키는 것이요. 이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권력욕에 대한 우리의 욕망들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허덕이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멀어지게끔 하셨다가 하나님이 개입하셔 심령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주셨다가 알지 못하는 길 가운데서 어려운 사방팔방 다 막히는 가운데 허락하셨지만 그러나 구원을 향하여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이시더라는 겁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한마디만 됩니다. 한마디만 됩니다. 네,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 그래요. 알고 있어 자식 괜찮아. 끌어안아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이 여러분 그림 한번 보세요. 저 인형 예수님이 다 끌어안으시는 그 지구 땅덩어리에 있는 인류가 다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넓은 회복의 길을 마련해 놓으시고 우리들에게도 요청하고 계시며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